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늘에 서 계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작 야곱의 눈에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까.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내포한 베델이라고 부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기도죠. 일종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말하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야곱을 지키시는 그 겉 모양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구한 거죠. 그 겉모양은 바로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먹을 떡과 두 번째 입을 옷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을 평안하게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 말씀드린 이 조건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야곱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야곱 눈에는 그 야곱의 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형 에서의 용서 이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거를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신다면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를 할 때 되게 고차원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대 때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른바 솔로몬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우선 솔로몬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이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그죠?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을 이게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권력도 주시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야곱처럼 이게 되게 일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은 이 솔로몬 기도하고는 좀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저급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도할 때 혹시 막 움찔움찔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는 거. 이런 것 등을 구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본능적인 거, 일차적인 걸 하나님께 막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솔로몬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인데 당연히 왕의 재산을 물려받으니까 사실상 그는 부귀영화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뭐 제 아버지 왕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뭐 왕 같은 그런 엄청난 몰라요. 이제 뭐 미래 용인 승리교회 성도 중에 뭐 재벌 아들이 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다 이제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아무튼 이미 솔로몬한테는 부귀영화가 그의 앞에 있는데 그거를 더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아, 저라도 안 기쁠 것 같아요. 아, 왕의 자녀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또, 심지어. 뭘 더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솔로몬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는 정말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황과 야곱의 상황은 다른 거예요. 솔로몬과 저의 상황이 다른 것처럼. 아멘? 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왕이에요? 왕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물론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인지는 알았지만 이 리브가까지 공모한지는 몰랐기 때문에 진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 계획도 이삭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재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삭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서 아내를 구해서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삭이 딱 그만큼만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거니까 당연히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이제 평생 살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 미래에 먹을 것, 입을 것이 가장 걱정이 되죠. 예.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라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 그만 들어가면은 당장 먹을 거 입을 게 걱정이 되죠. 예. 이제 며칠 뒤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지는 야곱의 환경인데 이게 솔로몬 왕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맞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은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솔로몬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면은 그런 것들을 야곱처럼 구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산다.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아파트를 사는 것도 주거 환경을 잘 갖추는 것도 그거 다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다시 말해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게 또 11조 설교하면 되게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또는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성도에게 무작정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한테 11조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 설교는. 왜냐하면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왔는데 본인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야곱처럼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각자 자신의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결정도 하기 전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제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죠?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창세기 28장은 도망자 야곱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8장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각 성도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날마다 그것을 까먹고 불평불만하며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실수가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예,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위의 이웃들과 원만하게 갈등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용인승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